이제 우선 이 신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벌어두셨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홀로 그의 선하신 뜻에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신문을 보는데요. 우선 이제 이 신문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도 있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야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죄인은 결국 사망이다. 영원한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멸망까지. 그래서 지난번에들 본 것처럼 1단계 사망, 2단계 사망, 영원한 사망. 이게 하나의 사망인데 이런 그 사망의 비참함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네. 당연한.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망 아래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죄된 상태, 죄인의 어떤 그 상태를, 자신의 어떤 상태를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그 상태를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세게 하고 또 그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믿음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 죄인된 상태 또 사망의 상태, 그죠? 이 죄와 사망의 상태를 이게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이렇게 아는 것에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죄로 인해 죽어서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영원 사망까지, 그죠? 이제 늘 다시 계속 반복해요. 영원 사망, 육신 사망, 영적 사망. 그러니까 영적 사망은 여기서 현세에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지금 영적 사망의 상태거든요. 육신 사망, 그리고 이제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의 죄와 사망의 상태를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은혜되기도 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감정에 좀 좋으면, 자기의 마음에 막 울컥하면, 또 어떤 기쁨이 오면 그래서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심하게 어떻게 보면 치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면 이거 굉장히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요즘에는 이제 시골 집에 가도 돼지 키우고 뭐 이렇게 개는 키울 줄 몰라도 돼지는 잘 안 키워요. 가정집에서 다 요새는 그 어디서 하죠? 그 집단 사육하는 그 농장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식 먹는 거에 약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오리 키울 때도 약 엄청나게 먹이고
그 돼지 키울 때도 사료에 그냥 약을 다 섞 버물려서 집어넣어서 먹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더 면역이 약해지고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 다 암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이게 집에서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놔요. 이만한 통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생선 뭐 쪼가리도 있고 뭐 수박 먹던 쪼가리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게 다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어떻게 되죠? 다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맑아요. 아주 맑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식혜 정도 그런 정도의 색깔로 맑아요. 그러면 이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떠진 걸 가지고 이제 퍼줘야 되잖아요. 돼지한테 그걸 퍼주려면 물만 주면 돼지가 먹을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휘휘 져서요. 그죠? 저어가지고 이걸 딱 풀면 거기에 막 고춧가루, 생선 뼈다귀 막 온갖 더러운 게 막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줘요. 거기다가 또 다른 것도 넣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그죠? 다 깨끗하고 도덕성 있고 나 누구한테 뭐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다 점잖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다 주워내버리는 거야.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드러냈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드러냈을 때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프지만 감사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은, 자, 피상적인 사람들을 볼까요? 그렇게 그냥 대충 얘기하면은 그냥 좋아해. 그런데 세게 말하면 튀는 거예요.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또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이 나오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대충 했으면 사람들이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꼭 집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 정말 진정한 은혜가 있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드러나 있는 모든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가 은혜의 정의를 말해봐요. 은혜. 성경적으로 은혜의 뜻이 뭐죠? 네, 맞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 사망까지 당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것은 사망뿐이에요. 죽음뿐이에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죄만 짓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져가지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을 만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죽음, 사망이 당연한 건데 나는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 은혜는 영적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는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은사들을 주신 것들은 영적 사망 가운데서도 일반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 특별 은혜, 그죠? 특별 은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죄인된 상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리고 죄인이고 마지막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은혜가 특별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극심한 상태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눈물로 머리칼로 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했냐면, 저 예수님이 진짜 선생이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저런 걸 하도록 내비를 두네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어요. 예, 바리새인, 너 정말 선하게 똑똑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5데나리온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게 없어서 둘 다 사해줬다, 탕감해줬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물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자, 바로 바리새인은 이 세상에서 아주 최고로 서울대 윤리학 교수,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 정도의,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5데나리온만큼 빚을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500데나리온, 맨날 가서 못된 짓 하고 남의 거 훔치고 악한 짓을 하고 거지같이 산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면, 둘 다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누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리새인이 죄가 사실은 더 심한 죄예요. 나쁜 죄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창녀보다, 쉽게 말하면 강도보다 더 나쁜 죄가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멋지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나쁜 죄인이다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뭐 못된 짓 하나, 누구 때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야, 나처럼 멋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거든.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나쁜 죄를 지은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탕감해 줬어요.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탕감을 받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죄가 어떤 거라고 그랬었어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것 다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누구하고 견주어도 더 뭐 나쁘고 덜하고 할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인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게 피상적으로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도 피상적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서는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지식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꾸 그거 지식으로 자신의 그 죄된 것을 감추려고 그래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끌어다가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상적으로 죄를 알면 피상적으로 회개하죠. 그래서 죄에서 피상적으로 돌이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그 깊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근데 죄에서 피상적으로 돌이키면 여전히 피상적인 상태로만 회개했지 실제로는 죄 가운데 사는 거야. 나는 죄에서 돌이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죄 속에 이렇게 뒹굴고 있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파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혼낼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령 1부터 10까지 있는 것 중에서 얘가 1부터 10까지 죄를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딱쯤 왔을 때 알았어요, 엄마 다 됐어요. 이제 안 할게요.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잘못에 대해서 얘기 이제 그것밖에 한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앞으로 8개나 더 남았어. 걔가 돌이켜야 될 문제가. 근데 하나하고 2개만 얼른 돌이켜놓고 다다다다다고. 아 그만하라고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3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는 그 엄청난 문제들, 더 심각한 문제들에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건 계속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철저하게 실망해야 돼요.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요. 아까요. 정말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은혜가 나오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죄와 사망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를 피상적으로 알면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도 그 은혜가 자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응? 하여튼 무슨 뭐 침묵이라는 무슨 예? 예. 하여튼 뭐 그 어떤 뭐 선교사가 배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누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던데 그 침묵이라는 아마 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올려놓은 것만 내가 봐서 보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왜 배교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응? 그가 배교를 하든지 더 못된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대답할 의무가 있냐고. 예, 없죠. 누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주어진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슈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어떤 사람은 안 베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왜 하나님, 나는 왜 은혜 안 주고 저 사람은 은혜 주고 도대체 뭡니까? 하고 따지는 거야. 근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야. 전혀 없네, 전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 주장성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도 조정해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윤리적 기준에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거는 너 지옥 가. 네, 당연하죠.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죠? 그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언약으로 주신 것이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 거기 찾아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신 분은 빨리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범죄했을 때 영원한 사망에 던져 넣으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사단이죠. 뱀이요.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1차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담에게 하와에게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요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은혜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은 다 영원한 사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구원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인간이 해야 될 의무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뭘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언약의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의무가 있어요. 언약이니까, 그죠? 언약. 그래서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약간 스콜라주의적인 그런 은혜 언약관으로 돌아갔어요. 중세적으로. 그런데 이 칼빈 선생님의 언약관은 우리 책 지난번에 보셨죠? 나중에 우리 한번 우리 은혜 언약 입문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됐는데, 자,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실은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원하시겠다, 구원자,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자,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그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약속하고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가? 그죠? 선택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은혜 언약을 동일시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뭐 예수님 안 믿고 살아도 뭐 어디든지 그냥 구원은 난 따놨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그 딸이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대학교 때는 안 나간대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본 구원은 받았어, 걔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 결혼도 불신자하고 했는데도 걔는 기본 구원은 받았대.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생명의 열매가 의무를 지키는 거야. 언약에 따라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건 사실은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그 털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이 의무를 이행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삶인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이루시는 이 사역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율법의 의무를 행함으로써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은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은 왜 자꾸 율법적으로 자기를 옥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율법을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럼 율법 안 따르고 어떻게 살 거야? 다시 방종하는 삶을 살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자유예요? 그게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신학을 정립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자기를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이게 인간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방어막을 세워요.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폭로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마저도 자기를 감싸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자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기독교는 아무 무슨 다른 세상 무슨 관념적인 종교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할 수 없었어요. 의무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구원을 누릴 때 율법의 본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가 율법이죠. 율법의 본의. 그래서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거기만 하고 일단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7장 로마서 7장 14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종으로 행하고 있구나. 율법은 신령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속에서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해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여기서 율법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욕구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초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또 다른 법,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에 심겨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결국은 율법 아래서 오히려 죄 가운데에서 오히려 내가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이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그런 거죠. 자,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종말론적 이제예요.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기 속에서도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는 영원한 사망, 심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그 원리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어떻게 보면 무능하여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아들의 육신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본의를 행하면서 이 언약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부유하게 누리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복을 누릴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냥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고 맨날 들이다 잠자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 육신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된 데서 해방되어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완전하게 섬기는,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맛봐봐야 그게 얼마나 좋은 줄을 알지.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맨날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시시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뭐 돈 많은 것이 막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95편 찬양 늘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만약에 말씀을 벗어나면 광야 세대들처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오히려 고통하고 괴로워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언약적 의무에 신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다.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면 안 돼요. 제우,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 주의 말씀의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19편에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은혜를 피상적으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밑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맞는 얘기를 하는 설교자들에게 쫓아가는 거지. 자기 마음이 자기의 중심이니까 말씀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처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영원 사망을 받는 것이 이미 선고된 그 사망을 집행하는 것만 남아 있었을 때 저희들을 그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그 부패한 속성과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헛된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